이런 여러 가지 일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때는 예배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다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에 대한 그런 중요성, 그런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더 커지는 것 같고, 또 이제 성도님들을 늘 뵐 때는 그렇게 반갑게 그런 마음이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얼굴을 못 보게 되니까 더 마음이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고, 서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아쉬운 그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그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배워야 하는 것은 정말 그 예배 한 시간 한 시간, 또 집회 한 시간 한 시간이 우리에게서는 매우 소중한 이런 시간이고, 우리 곁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귀한 성도님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옥중에서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서부터 34절까지 내용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빠른 속도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들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입니다. 이 스토리를 굉장히 특별히 좋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울과 실라가 16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때의 그런 모습, 초대교회 때의 일꾼들, 이 성도들이 생활하는 그런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이때 제자들에게 일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했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제자들은 이때 당시에 당연히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도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힘썼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그 부흥기였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많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그만큼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나 그런 이제 사역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서기관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귀신을 좀 내쫓아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 사람들이 간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 하나님의 에너지를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런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그 기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깨어서 이 기도를 시작할 때는 사탄도 같이 깨어서 일을 시작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거기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러니까 제일 귀신이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에베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그 마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이 기도는 마귀의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그걸 좀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그런 무기들이 밑에 쭉 기록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에 그런즉 첫 번째로 뭐죠?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허리띠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만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이제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다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이거 설명하는 날이 아니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 보면은 몇 가지가 나오죠. 6가지 전신갑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6가지 전신갑주만 생각하고 그냥 이게 다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8절에 이거는 제가 이수원 형제님한테 배운 거예요. 이수원 형제님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다만은 아주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6가지 전신갑주가 아니라 7가지다 그러면서 18절에 기도를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이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그런 전신갑주들이 이렇게 쓰지를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도록 힘을 주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 맨 끝에 나오는 기도, 이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능히 대적해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기도는 우리가 이것은 필수적인,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기도해야 이런 이 마귀와 상대해서 싸울 때 우리가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나타났죠. 그래서 이게 하여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여기 점치는 귀신, 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아마 연말 연시를 기해서 점집에 많이 찾아가는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게 없으시겠죠. 그런데 이 점치는 거, 이게 여기 귀신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 점치는 것은 아주 가증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주 디리지 말라고, 상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점치는 그런 귀신의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이게 보니까요, 그 주인이 이 여종을, 귀신 들린 여종을 점을 치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나쁜 주인이죠. 나쁜 주인. 아주 불쌍한 여인인데, 이 여종인데 이걸 이용해서, 이 여인을 이용해서 이 돈을 버는 아주 나쁜 이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 지르는 거 물론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소리를 지릅니다만 이 소리 지르는 게 귀신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막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소리를 질러요. 그것도 그냥 한 번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18절 보니까 여러 날을,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여러 날을 소리를 지르는, 소리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거 참 이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요, 옳은 말씀인데, 그런데 이 옳은 말씀이, 이 좋은 말씀이 지금 누구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사실은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고 그냥 심히 괴로워했다. 그러니까 말은 옳은 말 같은데 사실은 바울과 실라를 뭐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 귀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을 알아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보다 이 귀신 들린 내가 더 위에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여하튼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을 통해서 이 귀신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위하겠고 또 사람들을 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귀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종을 잡고 있는 그런 아주 사악한 그런 귀신이에요. 절대 하나님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이 소리가 좋았으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괴로워했겠습니까? 아주 듣기 싫어도 그냥 아주 듣기 싫은 그런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을 그렇게 하니까 심히 괴로워하여 바울이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준 거예요. 통쾌하게.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즉시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으니까, 온전한 멀쩡한 사람을 만들어줬으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쁜 주인이 이제 나는 이제 이 얘를 때문에 돈 버는 것을 이제 못하게 됐구나,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았어요.
그리고 장터로 가서 관리들에게 이렇게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사도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지금 신라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 여종의 주인이 자기 그 이해관계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아주 요란케 하는 그런 사람이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 로마 사람들은 좀 이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민족적인 그런 감정을 일으켜 가지고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거야, 나쁘게. 그러니까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야, 이렇게 할 일인가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아주 거짓말에 흥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울과 신라를 아주 심하게 이렇게 거칠게 다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그랬습니다.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누구한테 그렇게 많이 맞아본 적이 없는데 군대 가서 맞아본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몇 대 맞으니까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하고요. 그냥 온몸에 기운이 다 빠지고, 이거 비참하게 이를 데가 없고, 똑같은 인간 대 인간인데 이렇게 어떤 인간이 나를 그렇게 막 때리고, 이렇게 많이 때린 후에 가서 이제 든든히 지키라고,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고.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제 바울과 신라는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숙한 그런 감옥에다가 발에다 착고를 채우고.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쯤 되면 입장을 좀 저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당황했을까,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그냥 죽도록 좀 얻어맞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 같고, 우리 같으면 말이에요. 뭘 잘못했나 우리가?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그 상처난 그런 몸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성령님의 그런 감동과 그런 역사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면 그냥 쓰러지든지 낙심해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과는 정반대로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의 그 피곤이라고 하는 것, 힘들다고 하는 것은 그 육체의 그런 힘들고 피곤한 것이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신라를 보니까
몸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냥 영혼은 지금 펄펄 날르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러니까 사실은 육체가 편안하고 영혼이 피곤하다면 그게 진짜 피곤한 것 같아요. 그 피곤은 뭘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피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육체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러면 사실은 그건 안 피곤한 거예요. 피곤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서 이런 이제 경험을 하는 것을 볼 때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헌신을 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상황을 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찬송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걸 누가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죄수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 사람들 미쳤나? 저렇게 얻어맞고 저렇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근데 보니까요, 이 죄수들이 그 찬송하는 소리를,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마 그게 막 듣기가 싫고 막 시끄럽고 아까 귀신들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게 괴롭고 이렇게 했으면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못 잘까요? 잠을 못 자죠. 근데 여기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거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부르는 그 찬송이 아마 이 간수들의 귀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제가 그냥 상상하기에는 이게 천사들의 합창같이 들리지 않았을까?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가 있을 수 있을까? 저게 무슨 노래인가? 어디에서 나오는 노래인가? 듣다가 너무 편안해가지고 그냥 잠이 들었나 봐요. 막 찬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발에 착고를 찬 것이 다 벗어지고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아마 이때 이 바울과 실라가 무슨 찬송을 불렀을까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뭐 없었겠죠. 그런데 아마 그 내용은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도 무슨 찬송을 불렀나 보니까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았을까? 오늘날 같으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2절에 보니까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참 이 신앙이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부러운 신앙이에요.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는 한없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찬송이 나오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하는데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형제님은 저한테 간증하기를 매일매일이 기적이 일어난다.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통장이 떨어지면 뭐 어디서 돈이 들어오든지 돈이 들어오고, 뭐 이제 그런 걸 이제 물론 제가 볼 때는 뭐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형제님 마음에는 그 기도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어김없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그 깊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걸 하나님께서 다 문을 여시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또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막 묶여 있고 갇혀 있는데 막 지진이 나고 이게 막 벗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신라야, 너도 벗어졌지? 네, 벗어졌어요.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그리고 아마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오히려 간수가 자다가 깨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야, 이제는 죽었구나. 이 죄수들 다 놓쳤어. 이제 우리는 죽은 몸이다. 차라리 그냥 잡혀가서 괴로움을 당하느니 우리가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8절에 바울이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 여기 안 나가고 있다. 죽을까 봐요. 상황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뛰어들어와서 어떻게 했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했습니다. 완전히 이 상황이 지금 뒤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바꿔놓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거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귀신 쫓아낸 것밖에 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를 옥에다 가두고 얻어맞게 하고 이렇게 하셨나?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간수 구원하시려고. 간수 구원하시려고. 그 고구마, 전도왕 고구마 뭐 그런 책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도 이제 본 적이 있는데 그분 써놓은 글을 보니까 아주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열매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누구 한 사람을 딱 이제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고구마가 왜 삶으면 이렇게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잖아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별명을. 이제 고구마예요. 그 고구마로 보이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찔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뭐 안 듣겠죠. 만날 때마다 한 마디씩 그냥, 그것도 그냥 이렇게 막 여러 말을 하면은 도망가니까 그냥 한 마디씩 찌르고 그 다음에 만나면 또 찌르고 나중에는 이제 똑같은 소리를 계속하니까 화가 나니까 막 욕을 한대요. 그러면 이제 얻어 걸린 거래요. 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제 믿을 사람이래요. 그냥 평범하게 있는 사람은 아직 멀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젓가락으로 찌르면 이제 이게 들어가는데요. 네. 그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이런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게 놀랍습니까? 이렇게 이런 일을 벌어질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또 쫓아내줬죠. 또 간수 구원받게 지금 전도했죠. 이 간수뿐만이 아니고 32절 보니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야, 이 간수가 하는 이 행동 좀 보세요.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니에요. 겁이 나가지고 그냥 죽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근데 진짜 지금은 이제 아주 목숨을 내놓고 뭐 이 죄수들을 놓친 게 아니라 죄수를 데려다가 씻기고 먹이고, 이게 여기 이제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어떻게 됐을지 이게 좀 뒤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뭔 일을 당했을 것 같아요. 그냥 상상해요. 이건 성경에 없는 거니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죄수들을 놓친 것만 해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침례까지 받고 음식까지 차려주고, 이거 완전히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반역이죠. 반역.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일들 중에 이유 없는 그런 위험, 그런 핍박,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 잘못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바울과 실라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막 변명하고 막 그랬습니까? 그런 게 여기 한마디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억울하게 때리고 끌고 가서 옥에 가두고 그래도 왜 그랬을까? 이게 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원망을 하고 뭐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어떤 건가요? 우리를 에워싸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에워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보시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아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고 이런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실 거고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가질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이 보배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은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보배가 이게 강한 거예요.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런 보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안 돼요. 누가 우리를 잡아놓겠어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쌓아서 꼼짝 못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세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보잖아요. 비록 바울과 실라는 그 몸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힘든 그런 그 처지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죽을 몸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런 이제 삶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지금 일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맡기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것이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환난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인데 우리 마음속에 보배를 담게 하시고 지극히 크신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담게 해주시고 연약한 우리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과 몸을 그리스도에게 드려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도록 또 영광을 받으시도록 쓰임이 되는 이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